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물론 이 긴 본문을 다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45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길게 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4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읽었는데 29절까지의 내용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세 번째와 네 번째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게네사렛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45절부터 56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우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생일 만찬을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술책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생일 만찬에서 물론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잔인하게 목베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헤롯의 만찬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가르쳐 주십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덕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인 기득권들과 그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선지자라도 목을 베어 죽여버리는 이 잔인한 헤롯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신다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심정이 가득해져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굶주림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배경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의 배경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표현됩니다. 어린이들, 목사님 방금 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스라엘 왕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3절부터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헤롯이 그러고 있죠. 헤롯이 자기만 배부르고 있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리는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의 포악함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왕들, 그러니까 타락한 왕들이죠. 타락한 왕이니까 타락한 목자들입니다. 그래, 이 타락한 목자들을 질책하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을 자기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포악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백성인 주님의 양무리가 어떻게 되죠?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에스겔서 34장 7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입에서, 이 포악한 목자들의 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 다음 1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얘기죠. 대신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서 살진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조금 건너뛰어서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지금 헤롯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무참히 살해해버리고 자신의 생일잔치를 계속해 나가는 그 배경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지금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하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장래 자신의 살과 피로 영생에 이르도록 먹여주실 것을 의미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과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장차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아까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헤롯의 이 타락한 만찬 뒤에서 자기 백성,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자기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는 자신의 살과 피로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생하는 양식과 음료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헤롯의 타락한 만찬을 배경으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노랫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가복음의 교훈이 당시 네로의 박해하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악전고투하고 있었던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종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일에 타락이 발생합니다. 타락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여 주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그 자리를 회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성례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데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살짝 얘기가 적용점으로 빗나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헤롯의 타락한 만찬의 배경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장면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죠.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끝남과 동시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왜요? 빨리 배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여기에 즉시라는 단어와 이 재촉하셨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건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긴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닿을 듯한, 땅을 움직일 듯한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면 이분이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듯이 차제의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서 이 악독한 헤롯도 처단해버리고 로마도 무찌릅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의도치 않게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긴박합니까?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지금 주님을 이용해서 혁명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내십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미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혁명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대로 두면 틀림없이 이 제자들도 예수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그런 혁명의 방식으로 서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의 나라가 그러한 혁명의 방식으로 서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이 고조시키는 이 혁명의 기운에 모르는 척 올라타가지고 못 이기는 척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당장에는 이 타락한 헤롯을 처단해버리고 로마 제국도 몰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자주국방을 세우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나라에서는 어때요? 사람의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죄의 증상들인 질병들과 온갖 불구와 또 귀신 들려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만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핵폭탄이 1000개가 있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가 선다면 죄와 질병들과 불구들과 귀신들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 나라 백성의 삶을 여전히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예요. 사회적인 병폐와 부조리도 여전할 겁니다. 설령 주님이 혁명의 방식으로 정권을 세운다고 한들 그 나라의 관원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위해 권세를 부리면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등골이 빠지는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나라도 죄에 멸망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아니며 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러한 혁명의 기운으로부터 제자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즉시 격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초가사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군중들의 헛된 기대가 빗받칠 때 오히려 그분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의 뜻을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가신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우리 교회에 대한 세상의 헛된 기대가 빗받칠 때 혹은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들러붙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소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당장 주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죠?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47절부터 보시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평소 습관을 보면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 이때쯤이면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벳세다의 방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배 한가운데서 호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맞바람과 필사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했죠? 저물매라는 단어와 밤 사경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건 로마 시각으로 저물매는 밤 6시부터 9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밤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그냥 온 밤을 다 나를 꼬박 새도록 그들은 맞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걸 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그 공경에서 구해내실 목적으로 즉시 주님께서는 행동에 들어가셨습니다. 48절을 보시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드셨어요.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죠? 주님께서는 마치 바다 물결을 그 자신의 발로 밟으면서 오시는 모습이죠. 그러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니까. 맞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으니까 파도가 쳤겠죠? 그래서 그 바다 위를 주님은 발로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성경에 따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본래 이렇게 성경에는요, 바다를 자기 발로 밟으면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디서 그 말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으실 때 딱 체크해 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거든요. 욥기 9장 8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랬어요. 욥기 9장 8절. 또 욥기 38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네가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깊은 물 밑으로도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시편 77편에 따르면 여호와의 첩경, 여호와의 지름길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바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조금은 더 현미경처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시는데 그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제자들이 오시니까 제자들에게 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니까 관찰을 하니까 그냥 쓱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겪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진멸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표징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에 응하시는데 그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죠.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면서 또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와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과 같은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거죠. 근데 바로 그 모세 시대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당신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이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거 모세와 엘리야가 보았던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주님께서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특별히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맞바람을 맞아서 이 거센 맞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안심하라. 내니 그랬죠? 여기 이 내니. 여러분 이 정도는 헬라어 아시는 게 좋겠어요. 에고 에이미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니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가리키는 성경의 독점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대에 기념할 여호와의 칭호라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밤새 맞바람을 맞으면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노를 저은들 효과는 미미하고 고생한 보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바람이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니까 잠잠해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이 반응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심히 놀랐다고 했는데 52절에 보면 왜 그렇게 심히 놀랐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도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즉시 재촉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신 것이 너무 타당하고 당연한 거죠.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그때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 했죠. 그래 그걸 보고 제자들이 서로 묻죠.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계속 그 질문이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둔해서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 장면이 뭐죠? 예수님은 힘겹게 맞바람을 견디면서 베세다로 향하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키를 돌려서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늘 보았던 것이라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실로 중대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구별하신 주님의 목적과 부합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혁명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여기서 보는 대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을 대항하여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지금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 마가복음 6장 말미에 기록된 이 일들,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어 성함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기록들은 혁명의 방식으로 서는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영생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나라만이 죄가 없어서 영원해요. 세상 나라는 죄가 있어서 결국에는 망합니다. 영원히 사라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나라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마귀의 일인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는 세상에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왕이시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관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리에 수건을 들고 서로의 발을 씻기듯이 그렇게 서로를 섬겨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 영광보다 형제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과거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듯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친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심판하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선한 목자는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 하시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교훈으로 이끄시려고 그분은 먼저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데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떼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사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과거 모세가 보았던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등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환상을 가졌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잔인한 헤롯을 처단하고 로마를 제압해서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헛된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내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헛된 기대로부터 떼어내셔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복음의 설교가 왜곡되는 곳에서 복음의 설교가 순수하게 전파되는 자리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꾸 이끌어서 그들의 눈이 점차 밝아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맞바람을 만나 호된 시련을 겪는 것과 맞물려서 발생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음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바르게 설교되는 그런 교회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평생에 이루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미미하고 진척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맞바람이 거세게 불거든요. 제자들이 몇 시간이고 계속 노를 저어서 거의 전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인생의 맞바람 속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진척이 없어 보이는 그 일로 지쳐서 그만 시리에 빠져버릴 때도 많습니다. 폭풍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좌절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필요하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바다 위로 걸어서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현장에 찾아와 주십니다. 호흡이 있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지나가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맞바람의 시련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제자들이 여전히 깨달음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곳에서 급히 제자들을 분리시켜 내시고 오히려 그들이 과거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낙심이 되었던 상황에서 보여주셨던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일깨워 혁명의 기운으로 서는 나라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희생으로 서는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방식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희들 안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왜곡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주님이 저희를 그러한 데서 구별시켜 내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자리로 저희를 이렇게
언제든지 불러 모아 주시니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의 가치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현실에서는 지독한 인생의 맞바람 속에서 이루어지고 고됨과 시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도 진척이 없어 보이는 그 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저희들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또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맞바람 속에 뛰어드셔서 지나가는 여호와의 영광을 언제든지 보여주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저희에게 지나가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저희 안에 친척이 없어 보이는 거룩한 일도 성도가 피차 격려하면서 계속해 나갈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더욱 얻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